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세 번째 포인트. 아론 자손이 은나팔을 붑니다. 네 번째 포인트.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그룹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내산 캠프 1년이 종료됩니다. 제47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동성경.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인생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쇠퇴한다라는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남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총명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맹종하고 다릅니다. 월등한 실력을 갖춰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120의 나이에 놀랍게도 모세 오경을 집필해서 각 가정에서 만나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칠 교과서를 남겼다는 것이고, 가나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래서 소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5세에도 강력한 힘과 마음으로 헤브론 점령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즉 40대였죠. 오늘도 이제 지금 80대지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이 총명함. 그리고 이후 다니엘은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를 마감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그의 나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즉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총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신 미래 계획에 더 민감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의 초반부의 이 기록은 그가 90이 넘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여 복음 2세대들의 미래신앙을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총명해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꿈꾸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성경 한 권 붙들고 늘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총명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